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 능력주의 세상에서 절대적 존재로 살기라는 우리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먼저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35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주의 세상에서 절대적 존재로 살기라는 주제로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이제 예수 안 믿는 자의 입장에서 뭐라 그랬죠?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능력 또는 우리가 또 스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좋건 또 우리가 찬성을 하건 안 하건 중요한 것은 이 시대는 능력주의 시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주의란 그 한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지위를 부여해 주는 것을 능력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이 사실을 내가 동의하고 있는지 또는 동의하고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한마디로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요?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지금 네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너의 능력을 쌓느냐에 따라서 네 마누라의 얼굴이 바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공부도 저도 나름대로 해보기도 했고 놀기도 놀아봤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쁜 마누라를 얻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능력주의 시대와 또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어떤 스펙을 쌓기를 우리는 어쩌면 선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특히 우리 교회는 또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또 자신도 모르게 매몰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재감의 가치를 알고 있고 믿고도 있지만 우리는 어찌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능력주의 시대 가운데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주의 시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우리 창세기 2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20절,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잊지 마시기 바래요. 모든 피조물들을 다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만든 것이 인간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는데 이걸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게. 선물로. 예.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정받기 원하셨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돌리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부터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것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걸 너희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번성해라. 네. 그 축복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명하신 것이 바로 그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이신 것이고, 그 이름을 붙인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어떤 생물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절대적인 존재적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 생물마다 이름을 붙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분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예. 근데 오늘날은 뭐 지문인식도 있고 얼굴인식도 있잖아요. 예. 나라는 사람을 증명할 수 있거든요. 요즘 핸드폰은 뭐 지문만 갖다 대면 나라는 것이 인식되기 때문에 나의 존재적 또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지문만 인식하고 얼굴 페이스 인식을 해도 이게 휴대폰이, 스마트폰이 다 열려요. 왜냐? 81억 인구 중에 나와 같은 사람은 없으니까. 여러분, 그만큼 우리 한 사람의 가치는요, 그 하나님 안에서는 엄청난, 어찌 보면 우주보다도 더 드넓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나라는 존재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요, 저 사람도요, 그만큼 하나님 안에서는 소중한 존재예요. 능력이 조금 있고 또 스펙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저 사람이 뭐 값어치가 없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남자들이 보기에 무조건 이쁜 여자가 내 마누라가 돼야지, 또는 내 여친이 돼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라헬도 이쁘겠지만은 레아도 이뻐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 인정하지 못하니까 뭐 좀 우스갯소리를 하게 되면 남자들이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왜냐? 내가 무조건 이쁜 여자를 난 찾고 싶거든요. 스펙 좋고 직업 좋고 돈 많은 여자, 거기에다 믿음까지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왠지 우리는 이제 그걸 아니라고 이야기하겠지만은 이제 암암리에 우리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능력주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사고 체계는요, 그 모든 것이 다 죄성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오늘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이 존재적 가치가 또 절대적 그 존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에도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이 시대를 능력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능력주의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능력이, 제가 뭐라 그랬죠? 외모라 그랬어요. 외모. 여러분, 이 외모를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마무시합니다. 예. 내가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키 160이 190이 될 수는 없어요.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내가 만약 돈을 엄청나게 끌어모아가지고 내 키가 10cm라도 자라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돈을 다 갖다 바쳐도 죄송하지만 내가 오늘날 누가 제일 잘생겼는데 차은우인가요? 미스터 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날 능력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특히 그 중에 가장 각광받고 인기를 끌고 있는 능력이 뭐냐면 바로 외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외모에 투자하는 비용이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여성분들은 내가 밥을 못 먹어도 화장품이나 옷이나 또는 뭐 향수나 그런 주얼리나 그런 것들을 구매하는 것에선 조금도 아끼지도 않죠. 그리고 내가 명품백을 들 수만 있다면은 또 그것을 또 들길 원하는 또 그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겠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이 능력주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절대적 존재적 가치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가볍게 읽어 나갈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심의 방향이 저는 바뀌길 원해요. 이 말씀 보고 아멘 아멘 하면서 또 외모만 찾고 있는 이쁜 여자만 찾고 있는 그런 여러분 인생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저 영혼의 존귀함을, 저 영혼의 가치 있음을 저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영혼을 감히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요, 정죄할 수 없고 미워할 수 없어요. 왜냐?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 가치 있고 너무 아름다운 존재거든요. 저는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돼야 될 하나님 안에서의 가장 우선적인 부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아시겠지만 4명의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야곱이 등장하고 또 외삼촌 라반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라반의 첫째 딸 레아와 둘째 딸 라헬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요. 또 형 에서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빼앗는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니 리브가의 권유로 이제 야반도주를 하게 되죠. 내가 집을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베델에 잠시 머물다가 외삼촌 집에 가게 되는데 웬걸요? 거기서 우물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아리따운 처자 하나가 이 우물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보니까 누구입니까? 라헬입니다. 첫눈에 반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외삼촌의 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외삼촌 라반이 어디에 살고 있는 줄 아세요? 하란에 살고 있습니다. 하란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아브라함 또한 그쪽 동네 가운데 살고 있었죠. 갈대아 우르. 그리고 이 하란 지방 가운데.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지방은 다 우상 숭배하는 곳들이에요.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요, 그것 가운데 이 야곱도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가게 되지만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보니까 그냥 자기가 보기에 눈에 이뻐 보였던 라헬이 보여지는 거죠. 너무 이뻤어요. 외삼촌, 내가 7년 동안 일할 테니까 그냥 외삼촌 딸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삼촌 딸과 결혼할 수 있을까? 근친상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그게 여러분 가능한 시대였습니다. 어찌됐건 이 동족 그 결혼을 외삼촌도 허락하였고, 그러면 네가 7년 동안을 일을 해라 라고 일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서 그렇게 이행하게 되죠. 7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뭐 그때도 그랬겠지만 오늘날도 이 여성들은 이 면사포든 이 얼굴을 가리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 야곱은 신부의 얼굴도 보지도 못한 채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첫날 밤에 그냥 침대에 들어 눕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날 밤을 자신을 라헬과 보내는 줄 알고 정말 하트가 뿅뿅뿅 하면서 첫날 밤을 보냈겠죠. 아침이 되었어요.
우리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29장 우리 17절부터 18절. 자, 우리 이 말씀 그 전의 말씀이죠. 먼저 이 말씀도 그럼 읽겠습니다. 제가 빼먹었었네요. 우리 이 말씀 먼저 읽을게요. 자, 우리 창세기 29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자, 여러분 누가 봐도 레아는 그냥 시력이 약하고가 설명이 끝이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겠죠. 근데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 7년 동안을 야곱이 열심히 종으로 봉사를 하게 되고 첫날 밤을 잘 보냈는데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었죠. 우리 그 말씀 26절 27절 말씀을 또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26절 2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자, 여러분 7년이 지났어요. 당연히 아내는 라헬일 줄 알았는데 레아가 결혼했고 레아랑 첫날 밤을 지냈어요. 어찌할까? 어찌 보면 여러분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옆에 있는 그 여인에게 레아에게 정말 남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몹쓸 말을 아마 레아에게 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여자의 입장에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을 아마 야곱에게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외삼촌에게 바로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고 넘어뜨린 자 아닙니까? 그 이름의 뜻이. 자기가 속이는 자인데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가지고 지금 외삼촌 집에 왔지만은 그 야곱보다 더한 적수를 지금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요, 이 야곱을 제대로 벗겨 먹은 거죠. 7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종살이 시키고 나서는 알겠다. 근데 우리 지방의 결혼 풍습은 그렇지 않다. 우리 하란의 풍습은 미안하지만 먼저 첫째가 가야 된다. 둘째 그래 줄게. 근데 너 7년 동안 더 일해. 이게 여러분 한마디로 제안이에요. 그럼 야곱의 입장에서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죠? 라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목적이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께 비전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쁜 여자랑 결혼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돼버렸어요, 야곱은. 그러니까 그러면 14년을요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든 하나님의 계획이든 그게 내 알 바 뭐요. 내가 원하는 여자랑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인데. 그러니 여러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요 참 재밌어요. 라반의 그런 악독한 속임수와 어쩌면 야곱의 그 육적인 정욕의 그런 마음 가운데 그 라헬을 두고 욱신각신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주님은 이루어 나가세요. 저는 이게 좀 너무 놀라워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능력과 스펙을 쌓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우리 몰두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 인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요, 이 야곱은 7년을 더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합 14년을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중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가 나누지 않겠지만은 6년을 야곱은 더 일하게 되죠. 뭐 때문에 일하게 되죠? 야, 네가 딸 2명 데려갈 거면 고향집에 살려면 네가 재산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한테 가축을 줄게. 그 6년 더 일해. 그래가지고 아롱 사태 그 문제 때문에 6년을 더 일하지 않습니까? 20년을 벗겨 먹어요. 여러분 이런 외삼촌이 어디가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친밀한 계획은, 하나님은 그 라반의 속임수와 그 야곱의 육신의 정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인물은 누구냐면요, 바로 레아예요. 레아.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는 어찌보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항상 뭔가 아브라함만 보이고 이삭만 보이고 우리 항상 뭔가 야곱만 보이는 그런 성경 중심의 우리 시점에서 말씀을 봐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레아의 중심에서 한번 보자고요. 레아의 중심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나오미 중심적으로 룻기를 봤을 때 오늘 레아의 중심으로 오늘 이 창세기 29장을 보게 되면요, 전혀 달라 보입니다. 레아가 여러분 7년 뒤에 결혼을 했어요. 7년 동안에도 아마 그렇게 기분이 좋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 아버지는 나를 야곱에게 시집 보낼 건 알고는 있는데 7년 동안 라헬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 7년 뒤에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첫날밤 지내자마자 나에게 몹쓸 말을 해버리고 냅다 장인어른한테 쫓아가가지고 이런 여자를 내 옆에 뒀냐고. 얼마나 여자로서 그 능력과 수치심을 뭐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야곱이 7년 동안 더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아내는 지금 누구죠? 레아예요. 아직 라헬은 결혼식까지 진행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진짜 야곱의 와이프 레아인데 야곱의 마음 지금 어디 누구한테 있죠? 라헬에게 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밤을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자면 뭐합니까? 네. 좀 19금의 이야기지만 부부관계를 하면 뭐합니까? 그냥 그 마음이 다 저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네. 오직 누구에게? 라헬에게. 그냥 여러분 육신의 껍데기만 어찌 보면 야곱은 그 레아와 함께 같이 뭐 혼방을 꾸리고 뭐 이렇게 뭐 살림살이를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레아는 알죠. 지금 이 남자는 아니 내 남편은 나에게는 조금도 마음이 없음을 이 레아는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라반의 집 가운데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14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자네 딸 라헬을 보니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장가 보내고 싶다고. 근데 어떻게 첫째 딸 레아는 좀 그래? 뭐 아니면 뭐 아는 척도 안 했겠죠. 네. 아마 그 상대적 박탈감과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아마 레아는요 하루가 멀다하게 아마 눈물을 지셨는지도 몰라요. 왜냐? 자신의 그 외모적인 능력 없음이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나의 이 모습을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나의 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이 정말 알아주고 누군가 나를 알아봐 줄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청년들 중에는 목사님 제가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적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라는 한 생명의 가치는요, 아니 꽃 한 송이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주보다도 더 넓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깃들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요 그냥 육적인 눈에만 그냥 정욕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내 육이 만족시켜주지 않으면은 나도 인정하지 못하고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남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매몰되어져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주의와 그냥 성공주의에 빠져 있는 그것이 결국은 세속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중심을 앗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요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세요. 예. 내 능력과 내 어떤 가치를요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우리는 증명시켜 보이고 싶겠죠. 나 이런 사람이라고. 예. 나 이런 사람이라고. 왜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의 기준이요 한마디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기준이고 내가 남을 바라보고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고 말은 하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니까 사랑해야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 자신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아직까지도 여기에 매몰되어져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안에서 명확하게 선명하게 저는 들춰지기를, 아니 뿌리 뽑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됐건 그 레아의 매일 같은 14년 동안의 신음소리를요, 어느 누구도 듣지 않았고 남편도 듣지 않았는데 그 신음소리를요 듣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3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1절. 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종살이를 할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보고 있다, 알고 있다, 듣고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력하게 어필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레아를 보는 둥 마는 둥, 아니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쳤겠지만은, 아니 남편마저도 한 이불을 덮고 한 방 안에서 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지만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31절 말씀 보니까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은 저는 레아 중심으로 제가 본다 그랬어요. 예, 레아 중심으로, 레아와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뭐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는 부분은 여러분 일단 오늘은 그렇게 무게감을 두지 마시고, 아 그러면 외모가 못생겨야지 하나님께 자녀의 축복을 받는, 이렇게 말씀 보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예,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레아를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돌보심을 제가 32절 말씀을요 개역 개정 버전으로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들은 방송실에서 세 번역으로 아마 32절 말씀 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2절로 개역 개정을 읽어볼게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라 하였더라. 자, 32절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시작.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자, 여러분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기 보니까 이 레아가요,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니까 이제 첫째 아들을 이제 낳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레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고백한 게 그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셨다. 예. 그래서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다.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레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매일같이 눈물바다였고 매일같이 고통의 그 신음소리를 숨죽이면서, 왜냐 어느 누구도 알아봐주지 않으니까 숨죽이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 알아주겠지 하겠지만 뭐 그런 소망마저 어쩌면 레아에게는 거의 뭐 사라져가고 있었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 레아의 그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뭐 하셨다? 들으셨다, 살피셨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루벤이라 하였다. 네. 근데 여러분 참 여기서 참 재밌어요. 여기서 레아의 마음의 중심은 여러분 어디에 무게감이 실려 있죠?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보살피신 것과 하나님께서 나의 태를 열어주신 것은 여러분 쏙 들어간 채 레아의 진정으로 하고 싶은 진정한 고백은 뭐예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네. 지금 레아에게는 우선적 가치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기는 애매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금 레아에게는 루벤이라는 것은 나의 하나의 스펙이에요. 하나의 능력치예요. 내가 이 능력치를 하나 가지게 되면 여자로서
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랬습니다. 내가 이 능력치를 하나 가지게 되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제 나의 신음소리를 남편이 들어주겠지. 나의 고통을 남편이 알겠지. 그게 여러분 뭐였다고요? 레아가 한 스펙을 가지고 한 능력을 가지고 그가 가졌던 소망이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뻔히 아시고 그 레아에게 이 첫째 아들 그 능력치를 그 스펙을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으로 주셨고 그냥 그 레아 그 자체만으로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지만은 그 레아는 도리어 그것을 능력으로 받았고 세상 능력치로 받았고 세상의 스펙처럼 받았고 그것을 도리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여러분 도구로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인식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33절 제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세 번역으로 33절 있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자, 33절 시작.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하면서 아이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도 레아가 또 고백하죠.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또 레아의 마음의 중심의 무게감은 어디에 실려 있어요? 남편의 사랑, 남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레아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레아를 어떤 눈동자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로서 지금 이 레아를 집중하고 있는지 조명하고 있는지는 조금도 마음이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냥 남편이 그냥 나를 사랑해 주기를, 내 마음 알아주기를, 그냥 그거 하나만을 그냥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능력을 받아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 두 번째 능력과 스펙을 가지고도 여전히 나는 이 세상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레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아, 내가 이 자격증을, 또 내가 이 정도의 돈을, 또 내가 이 정도의 어떤 직장을,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아,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받겠지.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인정을 받겠지. 여러분, 세상의 스펙이나 그런 것들을 아무리 우리가 쌓고 엮여봐야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여러분 갈증만 더할 뿐입니다. 예. 그 사랑이 나중에 체험을 받지 못해요. 예. 자, 34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34절 제가 또 개역개정으로 읽고 여러분들이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하면서 아이 이름을 레위라고 하였다. 자, 여러분 이제 레아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어요. 여러분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들 셋 낳았으면 이건 뭐 여자로서 할 수 있는 능력과 스펙은 다 쌓은 겁니다. 예. 내가 이 정도 여자요, 내가 이 정도 여자요. 예. 내가 공무원에 집도 사놨고, 내가 차도 새 차도 뽑아놨고, 내가 명품 백도 있고 다 가졌어요. 이제 남자만 오라 이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내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이제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남자가 되고야 말 거야라고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레이라는 것은 원래는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 근데 오늘 세 번역의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인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레아 입장에서는 이제 내 남편도 나에게 맬 수밖에 없을 거야. 왜냐? 나에게 그 정도의 능력과 스펙이 있거든. 그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들을 하나도 아닌 셋이나 줬어요. 근데 지금 레아의 마음은 조금 더 하나님에게는 눈동자를 돌리지 않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아가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그냥 레아 그 자체가 그냥 이뻐요. 예.
여기서 다른 여자들을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은 81억 인구 중에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이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요. 81억 인구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만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세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께서요.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역사하실 때에도 그것만 하실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를 하세요. 우리가 보기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나의 고통과 나의 심소를 아실까? 하나님은 지금 다른 사람 또는 기도 열심히 한 사람, 저 사람에게만 주님께서 어떤 일과 역사를 베푸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시면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한마디로 각 사람이 다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81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신 입장에서는 레아만 그냥 사랑하시는 부분처럼, 레아에게만 내가 집중하시는 것처럼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죠? 지금 레아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오직 남편입니다. 오직 남편. 오직 남편. 내가 이 세상에 스펙을 쌓고, 목사님, 제가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제가 뭔가 좀 이루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다 갖다 바치죠. 여러분,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는 그 자체를 좀 믿지 않아요. 인간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가고 스스로 달려갈 만한 그런 여러분 존재가 못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세 아들마저 주지만은 레아는 하나님은 조금 더 관심이 없고 남편이 이제 나에게 매이겠지. 그러나 이 남편 야곱의 마음은 조금 더 사지 못합니다. 자, 35절 말씀. 자, 또 제가 개역교정으로 읽고 여러분 세 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시작.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더 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숫자 세 번째를 우리가 완전수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네 번째 아들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숫자 4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4와 6은 죽음의 숫자이거든요. 이제 숫자 4를 주시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제 레아의 육신의 정력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레아가요 마지막에 이 넷째 아들을 얻고 나서야 이제야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이제야. 왜냐? 내가 내가 어쩌면 완전한 내 아들을 가지고 스펙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내가 다 해봤지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완전한 스펙을 다 갖춰봤지만은 이 세상은 나의 외모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나를 인정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뭐 석박사든 뭐 의사 박사든 뭐 무슨 판사든 검사든 키 작고 못생기면 여러분 나가리 아닙니까? 네. 뭐 믿음이 좋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못생기면 끝이지. 그러니까 레아 입장에서 여러분 모든 능력을 다 갖췄어요. 세 아들이나 가지고 있었어요. 완전해요. 이제는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남편이 나에게 매일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춰봤지만 사랑받지 못함을 알고 나서 어쩌면 여러분 그 셋째 아들일 때 이미 레아는 자기의 삶을 내려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의 삶을 완전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누굴 주시더라고요? 바로 유다를 주시더라고요. 네. 나는 이제 죽은 줄만 알았는데, 완전히 나의 인생은 포기한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나에게 주시고 나서야 내가 육적으로 이제 완전히 죽었고 세상으로 내가 완전히 죽은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나를 이제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아니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신랑임을 나에게 보이시고 증명하시고 밝히셨구나라는 것을 이 여러분 레아가요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레아가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뭔가 여러분 떠올리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 우리 16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빨리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16절로 24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6절로 24절. 자, 우리 빨리 교독하면서 읽어봅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질문한 내용은 16절에 뭐였죠? 내 남편을 불러라. 한번 네 남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네 남편이 누구냐?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예수님께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받은 것 같지만은, 아, 예수님, 저에게 남편이 5이 있긴 한데 전 남편이 없습니다. 왜냐? 이 여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선 여자가 절대 남편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유대 사회 풍습에선. 그러니까 남편만 여자를 버릴 수가 있어요. 아내를. 여자는 버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 취급도 못 받은 존재였거든요. 그때 당시엔. 뭐 여성분들이 지금은 죄송하지만 아무튼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은 이 여인은 그 남편들에게 다 버림을 받아요. 버림을 받아요. 아, 이 남편이겠지 했겠죠. 첫 남편일 때. 2번째 시집갈 때도 아, 이 남편이겠지. 3번째도 아, 이 남편일 거야. 다 버림을 받아요. 네. 여러분, 근데 이 질문 가운데 네 남편을 불러오라. 네 남편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에 마지막에 여러분 가가지고 24절에는 이 말씀이 뭘로 마치게 되죠? 예배로 마치게 됩니다. 예배로. 여러분, 레아가 그렇게 원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주고 2번째 아들을 주고 3번째 아들을 주었지만 레아의 마음의 중심가는 오직 남편이었어요. 네. 오직 남편. 근데 마지막에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왜냐? 완전 술을 채워봤지만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하니까, 세상의 사랑을 내가 얻지 못하니까 이제 내게 삶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자 그 4번째 아들 유다를 주고 나서야 그제서야 레아가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수문과 우문과 여인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의 모습도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분 그래요. 아니라 하겠지만 청년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남은 이 장년의 삶을, 노년의 삶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 방법일까? 저길일까? 저길일까? 우린 찾아보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봐야 요한복음 4장 말씀에 그 갈증이 더할 뿐이에요. 네. 목이 말라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콜라나 그 탄산음료를 우리가 마시지만 갈증만 더할 뿐이에요. 결국은 찾질 못합니다. 찾질 못해요. 근데 나중에 유다를 통해서 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 내가 이제 눈을 들어. 내가 이제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이제 주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제 그런 아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질문을 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좋아요, 그래. 우리가 결국은 목사님의 말의 중심이 세상 스펙 쌓지 말고 능력주의 시대 가운데 매몰되어 살아가지 말고 나도 정죄하고 남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 예배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나는 결혼 어떡하라고요 도대체. 결혼. 예. 난 사랑받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만 사랑받으면 사람으로부터는 사랑 못 받을 그런 존재인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그런 우리가 또 물음표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여러분 뭔 줄 아세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요. 이 레아가 결국 남편의 사랑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벌레가 들어갔네. 예. 여러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볼까요? 말씀의 정답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는 50장이 마지막이죠. 창세기 49장 2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창세기 49장 29절로 31절입니다.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여기서 그갈은 야곱을 얘기하고요.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을 얘기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3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르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여러분 결국은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에 함께 이제 어찌 보면은 영원히 눕고 싶은 사람이죠. 마지막에 결국은 영원히 눕고 싶은 사람을 누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레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아시겠지만 라헬은 저기 어디죠? 베델 어디 근처에다가 이 누굽니까? 묻혀버립니다. 라헬을. 거기에 장지를 두고 이제 장사를 지내는데, 근데 레아는 아시겠지만 이 막벨라 굴 가운데 한마디로 자기 조상의 열조들의 그 무덤 이제 시신들이 그 있는 곳에 한마디로 다 이제 거기 매장되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매장되어 있는 사람을 한마디로 야곱은요 라헬이 아닌 레아를 택합니다. 레아를 가족 묘실에 넣게 되고요. 그리고 야곱도 자기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언으로. 나도 죽거든. 나를 너희 어머니 레아 옆에 나를 같이 장사 지내다오.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에 이 레아는요 죽고 나서 어쩌면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했음을 확인받고 어찌 보면은 삶을 마감한 인생이 된 거죠. 아마 그 전에 뭐 노년의 시기 때 레아가 이미 뭐 남편으로부터 사랑이 점점 회복되어지는지는 성경 가운데는 거기 생략되어져 있으니까 제가 그걸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일단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보자면은 중요한 것은 야곱은 결국은 레아의 옆에 장사되어지면서 자기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일에도 전하고 지금 수요일에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에 있어서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보다 존재적 가치보다 이 능력주의 시대 가운데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어떤 지위와 사람들에게 인기와 사랑을 받고 싶은 그 육신의 정욕의 마음이요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눈동자 가운데 절대적 존재와 절대적 가치로서의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못하고 바라봐 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 서로가 그냥 다투고 물어뜯고 서로가 그냥 정지하기 너무 바쁜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다시 한번 저는 여기 중심 가운데 우리가 다시 탈피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정말 존재적 가치를 나도 회복받고
우리 서로가 회복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의 그 존재로서의 가치를 우리가 회복하고 또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우리가 발견함으로써 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주신 찬양이 있어요. 우리 부장님에게도 제가 이야기를 못한 찬양인데 뭐 말씀을 마무리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인데 그 찬양을 우리가 한번 같이 불러보고 우리 한번 기도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78장인데요. 우리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다 펴볼까요? 찬송가 478장입니다. 아마 다들 아시는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감동 주신 거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반주 소리를 키웠네. 우리 함께 불러봅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에게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할 듯하도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피조물을 만드셨을 때, 또 우리 각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며 그 이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놀라운 뜻이
그 이름에 다 담겨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존재적인 그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이 우주보다 더 넓은 나라는 이 존재적 가치를 우리가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이자 절대적 존재임을 주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그렇고요,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옆 사람도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는 나라는 한 사람의 이 존재적 가치가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이며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존감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눈동자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주의와 세속주의와 성공주의 가운데 매몰되어져서 함께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도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의 세만 크게 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